2장입니다. 3권 22장 1항 성경의 증거에 의한 이 교리의 확인,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서 온다. 그래서 이제 1항으로 선택과 공로에 대한 예지, 예정을 중심으로 하느냐, 예지를 중심으로 기독교 예정론의 체계를 세우는가, 이것이 이제 아주 엄청난 논쟁이 되고 있다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에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 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이걸 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내용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역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신적 작정을 고백해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예정을 고백해야만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에서 포 떼고 차 떼고 그러면 핵심적인 거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전지전능한 주권, 신적 작정, 모든 걸 행하신다라고 하는, 또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권능, 이 두 가지를 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조와 관련돼서는 작정,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예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좌우하신다라는 것, 전 인류 역사의 운명을 하나님이 좌우하신다라는 것,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신적 작정과 예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작정과 예정을 배워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지전능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강력한 신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빼고 나면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는, 협조해주는, 그분의 권능이 다 삭제가 된 이러한 신으로밖에 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정과 우주 만물에 대한 작정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 예정 부분을 빼지 않고 가르칩니다.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이 교만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교만 때문에 좋은 교회를 못 찾게 되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또 목사님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본인이 생각하기에 또 뭐가 못마땅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에 본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또 교회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도 훌륭한 장로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또 못마땅해서 계속 시비를 붙이게 되면 본인이 목회하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 또 죽을 때까지 잘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결국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개혁주의 교회에 있어서조차도 성도들 너무 공부시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이 책 저 책 막 이렇게 읽다가 결국 지식적인 자랑 때문에 성도들을 비판하고 나중에는 목사님을 향해서 결국 질문하는 게 아니라 논쟁을 하면서 결국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또 그 교회 가가지고 조금 또 있는가 싶더니만 또 본인이 좀 책 읽었다라고 그렇게 또 벌크업책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읽었다라고
목사님하고 자신이 같이 대등한 수준인 것처럼 이렇게 성도의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실력 있는 목사님들을 함부로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같은 신학의 수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신학의 전문 과정을 그렇게 공부하고 마스터한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좀 책 좀 읽었다라고 목사님의 어떤 그 식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해 보이고 그래서 막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도 마치 자신이 충분히 파헤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교회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문제가 돼요. 무지해서. 맹종, 미신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일반 교회는. 근데 항상 개혁주의 교회는 장로교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체계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만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온 세상 목사님들이 다 자기 발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책 좀 읽었다라고 웬만한 목사님들 다 자기 발 아래 있는 것처럼. 일반 목회자들이야 공부를 안 하지만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논쟁해가지고 만만하게 볼 상대들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10여 년 동안 신학의 전문 분야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러한 신학 전문 도서들을 파헤치고 그렇게 수많은 또 토론과 선생님들과 온갖 많은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또 수많은 시간 동안 변증하고 토론하고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자기가 책 좀 몇 권 읽었다라고, 기독교 강의 뭐 한두 번 읽었다라고 목사님하고 기독교 강의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겁니까? 개혁주의 목사들은 영어로 기독교 강의를 읽는 거 뿐만 아니라 라틴어로도 그것을 원문으로 라틴어가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개혁주의 신학자 목회자들은 라틴어로도 번역의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또 그 문맥의 흐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적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춘 분들이 개혁주의 목사들입니다. 이 교만에 대한 문제, 이 지식에 대한 이 교만성,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회중파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자유 중심의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이 오늘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장로교적인 질서 안에서 차분히 겸손하게 이렇게 배우는 이러한 것이 훈련되어 있질 않아가지고 결국 이 교만에 대한 부분을 개혁주의 배우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함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 지식에 대한 교만함.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거는요, 예정론과 신적 작정론을 잘 배워야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또 교회론적 질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목회자의 자기 양떼로서 성도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목자로 목회자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론적인 질서를 또 생각하면서 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거. 비록 부족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경의 스승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깨닫고 순종하고 교만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론이란 우리의 교만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교리입니다. 이게 깨어지고 이 예정이 안 가르쳐지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또 성도들의 자신들의 이러한 교만함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이 무질서가 되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보게 됩니다. 예정론의 소중한 효과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딱딱하고 스콜라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을 튼튼하게 잘 붙잡아주는 아주 견고한 그런 기둥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서 예정론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2000년 동안 지켜온 이 예정론을 부지런히 열심히 배워가시고, 장로교, 보수주의, 개혁주의 교회만 이 예정론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고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모든 복음주의 교회 권내들은 이 예정론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더욱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 개혁주의 교회가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예정론, 어거스틴의 예정론에 유명한 논문도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예정론 논문이 아예 별도로 논문이 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이, 우리 이렇게 선조들이 예정론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 때문에 예정론이 다 한국교회 안에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다시 읽어내면서 부지런히 예정의 소중한 부분을 찾아내셔야 되고, 더더욱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알미니안주의적인 로마 가톨릭적인 또 이러한 복음주의권 내에서의 이러한 또 예지를 중심으로 하는 예정론을 말하는 듯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지의 이러한 회개와 신앙과 종교적인 결단이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예정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예정론, 예지 중심의 예정론, 인간의 자유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의 예정론은 또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예정론, 예정을 토대로 해서 예지를 설명하는 그런 예정 중심의 예정론이라는 것, 이런 차이를 잘 구별하면서 이제 예정과 예지에 대한 성경적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한번 그럼 우리가 충분히 또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공로를 미리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들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 방식이고 이게 알미니안주의 방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예지하시는 사람들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악한 의도와 불경건한 생활로 기울어질 성향을 가지리라고 보시는, 예지하시는 사람들을 죽음의 저주를 받도록 결정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아갈지 이 사람이 악하게 살아갈지를 지켜만 보시는 예지의 형태로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결과를 승인하는 이러한 무능력한 이 신론 형태로 예정론을 소개하는 예지 중심의 이러한 예정론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자, 이렇게 계속 예정을 예지의 보자기로 덮음으로써 그들은 예정을 모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예정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이 주장한다. 예정을 예지의 보자기로 덮는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아주 모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랬고 1618년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랬고 지금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두 가지죠. 아예 예정론을 싹 없애버린 사람도 있고 예정론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모호하게 이렇게 예정론을 소개하는 분들이에요.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구세군, 오순절 이런 데는 예정론을 아예 가르치질 않습니다. 회중파, 독립파 계열에서는 예정론을 언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주 모호하게 예지 중심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먼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존 오웬, 토마스 굿인 이러한 그 조나단 에드워즈, 로이드 존스의 예정론을 보면은요, 예정론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예지 중심으로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맥의 흐름의 초점이. 일반 성도들은 예정론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참 회중파도 예정론을 많이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맥에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잘 분석해 가면서 읽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딱 꼭 말 토시를 붙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러한 예정은 인간의 회개와 신앙의 결단이 확고하게 서지 않는다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1차 예정, 2차 예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 보시는 예정, 확정하는 예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단계별로 자꾸 나누어서 이렇게 예정을 표현하는가? 이러한 구조는 도대체 어떤 예정인가? 예정이 확정돼 있지 않고 예정이 유보적인 것처럼, 미확정적인 것처럼, 역사에 대한 예정도 그렇고 인간의 운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정도 그렇고 확정돼 있지 않은 것처럼 아주 절묘하게 모호하게 덮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로마서라든가 이러한 예정론 설명이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 설명하고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 같은 경우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회중파에서는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건 이미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갈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9장 11장 예정론을 소개할 때도 이미 하나님이 확정한 이중 예정으로 확정한 사람들에 대한 그 역사를 이렇게 펼치시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예정을 말하는데 아직 미확정적인 인간의 신앙과 회개에 따라 그 예정이 변동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 예정이 취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의 9장 11장을 읽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그 해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 모를 때는 이제 이런 장로교의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하지 않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복음주의권 내에서 로이드 존스 책을 읽을 때는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강해 설교 자체를 하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이드 존스의 그런 강해 설교가 신선하고 상당히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우리 장로교의 강해 설교 교리를 배우고 나서 로이드 존스를 다시 읽게 되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장로교랑 다르게 많이 설명하는가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모호하게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아예 대놓고 예정론을 설명하지 않는 이런 분들, 웨슬레는 자신의 일기에 교회 안에서 예정론 가르치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콜라적이고 딱딱하고 전도에 방해된다라고. 교회 안에서 예정론, 소유리 문답, 이런 교리 문답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래서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방법론자들, 방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장로교의 방법을 새롭게 성령의 뜨거운 새로운 신앙의 방법으로 전부 다 개편했다. 방법을 새롭게 만든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 말에는 장로교에 대한 아주 강력한 거부감이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장로교의 고리타분하고 스콜라적인 이 방법, 강해 설교, 시편 찬송, 교리 공부, 예정론, 이러한 엄숙한 예배, 이러한 따분한 방법을 신나는 예배, 뜨거운 찬송, 짧은 설교, 이런 형태로 다 방법을 새롭게, 이게 훨씬 더 성령의 뜨거운 예배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자들이다. 이렇게 방법론자들이다. 이렇게 교파 이름을 그런 식으로 바꿨고, 한국 감리교 이름은 교회론적 이름입니다. 감독정치. 그래서 감리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교단의 이름만 봐도 그 정체성과 내용이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515페이지. 결국 이러한 생각은 일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각 시대의 중요한 학자들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반대하는 신학자들, 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특별히 회중파 청교도들 안에 이렇게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실수한 이런 많은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선생님들 책을 기본 교과서로 먼저 구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넷째 줄,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도 확실하고 명백하여 사람의 권위가 그것을 움직이거나 압도할 수 없다.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정론을 견고하게 지켜온 이 교회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 셋째 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결정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한다. 이제 이 모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정론의 효과 두 가지가 있었죠. 예정론을 공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여러분이 예정론을 방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폭력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사람을 선택 안 하고 이렇게 되고 또 인간의 죄까지도 모든 걸 신적 작정 안에 두신다 이러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신적 작정을 오해를 해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유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악한 신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력적인 신이라고 하는 이 오해.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하니까 인간은 나태해질 수 있다라는 거, 게을러질 수 있다라는 거,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라고 하는 도덕 윤리가 아주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을 가르치게 되면 이 두 가지 공격을 잘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호하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 두 가지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정론을 너무 세게 말하면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보이는 것, 인간의 신앙과 회개가 도덕이 나태해질 것 같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정론을 세게 말하지 못하고 예정론을 약하게 말하고 결국엔 인간의 신앙과 회개,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그런 종교적 헌신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또 그 하나님의 결정과 예정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쯤에 각주 표시되어 있는 4번 있죠. 그 뒤에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사람들보다 탐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 원인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궁극적 원인을 인간의 자유지와 회개와 신앙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둘 것인가? 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신다. 비록 그 악의 문제는 신비의 영역이라서 어떻게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 아담의 타락을 다 아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지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비록 어두운 또 악의 이런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설명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원인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의 문제 해결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 원인을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결단에 둔다라면 하나님은 무능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쪽은 인간이 나태해질 거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죠. 신이 무능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태해지는 게 더 무섭습니까? 신이 무능력해지는 게 더 무섭습니까? 비록 우리가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이러한 열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촉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또 하나님이 악에 물들지 않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원인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지게 되면 기독교 전체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이러한 악의 문제, 하나님과 악과의 관계 문제, 인간의 도덕 윤리의 책임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촉구해야 될지 다 설명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신이 무능력해지게 되면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아예. 무능력한 신을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 신을 어떻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전체에 대한 원인. 지금 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또 유전적인 원인, 또 내 개인의 어떤 생활 습관의 원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는 거기까지만 설명하면서 그 개인의 잘못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 성도는 주눅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아직 해결이 안 됐나?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섭리신앙을 믿는 겁니다. 그 원인에 가까운 원인은 그 개인에게 있지만 궁극적인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주면 기도해줄수록 더 그 아픈 성도를 마음속에 같이 아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비록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고통과 아픔이 자매에게 허락됐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 이러한 애정이 싹 드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원인을 인간에게 두면 이제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왜 저렇게 안 낫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1년 2년씩 기도했는데 왜 안 낫는 거야, 뭔 죄가 더 있나 봐, 이러면서 이제 불안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존경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역사해낼 것이다라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두면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예정론의 작정론의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예정론, 작정론 안 배우면 성도들이 이런 암, 사업 실패, 재정난, 또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실제로 그러한 2번이나 죽을 뻔하면서 일반 신앙 있을 때 한 번, 장로교 신앙일 때 한 번,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20살 때 한 번, 목사, 장로교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초년에 한 번 이렇게 정반대의 경우에 2번 죽을 뻔한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신앙이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20대 때는 잠을 못 잤습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30대에는 안정감이 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예정론이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내야 돼요.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을 아예 설명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 원인을 우리가 다 설명을 못해도 원인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전체의 원인, 인간의 구원의 운명에 대한 원인, 비록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가까운 원인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역사에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이 땅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푸틴이라는 악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는 것, 이런 모든 역사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이런 것들이 끝나고 그런 악인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부산 재판 사건 같은 경우도 언론이 이걸 터뜨려주면서 이슈화 시켜야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텐데, 자기들의 어떤 안위에 문제가 생길까 봐 기존의 기독교적 단체들에 대해서는 나서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 언론단체들을, 기독교 언론단체들도 저도 섭외를 해봤고 부지런히 섭외를 해봤지만 나서질 않는 것이. 근데 놀라운 것은요, JTBC에서 S인가? 거기서 나섰습니다. 왜요? 거기는 교회를 아주 일부러 공격적으로 그렇게 그런 이슈만 있으면 찾아내서 퍼뜨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JTBC에서 나서서 찾아와서 들어주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는 제일 먼저 퍼뜨리니까 나머지 언론들도 이제 따라붙기 시작했고, 기독교 단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교회의 목사가 사건의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옳거니 하고 물어뜯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지만 피해자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공론화시켜주지 않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청와대 국민청원 거기에 또 올려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슈가 안 되니까 조사가 느릿느릿하고 늦어지고 거기다 올려갖고도 이렇게 언론을 좀 공론화해서 움직이려고 해봤지만 그건 뭐 잠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결국 JTBC에서 뉴스로 탁 터뜨리고 나니까 경찰들이, 한국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그제서야 경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악을 사용해서 성도의 이 아픔과 어려운 문제를 신속하게 하나님이 처리해 내시고 또 방향을 잡아주시는, 저도 이번 사건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비록 불편하고 힘들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사용해서 교회를 더욱 동기부여하게 하는, 이단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참 불편하죠. 그러나 이단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교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에 자극 역할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단이 창궐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단이 존재했을 때의 결과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한 또 부분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질병이라고 하는 건 참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어둠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어둠을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또 선을 이용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성장시키는 것보다 어두운 그림자를 사용해서 5단계, 10단계로 성장시키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어두운 사건과 슬픈 사건이 찾아오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슬퍼할 수 있지만 오래도록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원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나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고,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눈에 좀 불편하고 눈물 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엔 가장 좋은 걸 주신 것이에요. 이게 예정론 작정론입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위로를 줍니다. 죽을 고비가 닥치면 예정론이 얼마나 멋있고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자, 계속 반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무엇 때문에 소나 나귀가 아니고 사람이 되었는가를 대답하게 하라. 얼마나 멋있는 비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개로 만드실 권능도 있었지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들은 짐승들이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서 마치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 듯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허락하려는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유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치 않아, 왜 똑같이 기회를 안 줘? 바로 이 공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반대자들은 늘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똑같이 기회를 줘야지 왜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도 안 주고, 에서는 뭔 잘못이야 도대체? 태어나기도 전에 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야? 야곱과 에서 똑같이 본인들이 뭘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본인들이 선택하게 해야지 왜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운명을 결정해 놓느냐?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 그럽니까? 그래, 어디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다른 흙으로 동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은 저렇게 이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성이 없는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짐승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비유입니까? 예정론이, 이중 예정론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라고 느껴집니까? 그러면 개나 짐승들을 입장에서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왜 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왜 우리는 짐승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똑같이 짐승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가 착한지 누가 열심히 하는지 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들어줄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삭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정론은 우리가 다 파헤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이 있고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하는 이 큰 격스러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만일 그들이 논쟁을 개인들의 문제로 돌려 그들이 거기서 불평등을 발견하고, 이 불평등, 따라서 이 교리를 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예를 생각하고 떨며 이 숭고한 신비에 대해서 무책임한 짓거림을 그쳐야 된다. 왜냐하면 밑에서 위에서 다섯째 줄, 어떤 덕행에 의한 일이라고 그들은 말하려는가?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언급하였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머리 자신께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택의 가장 분명한 거울이 되어 주신다. 따라서 지체인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하셨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착해서 우리의 중보자로 선택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그 영광을 받으셔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선물을 나누어 주시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만 봐도 우리가 이 예정론이라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 착하고 열심히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보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야 된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예정된 자들을 위한 중보자로 그렇게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이런 모든 역사가 펼쳐졌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대오리문답 31문에 보게 되면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택한 백성들과 맺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중보자로 우리에게 세우신 것이지, 예수님이 착한 생활을 많이 해서 중보자로 이제 임명할까 안 임명할까 그리스도를 한번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만약 예수님이 열심히 안 하시게 되면 아예 중보자 자격이 없어. 그러면 우리 구원은 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정이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속에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 단락 둘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거기. 바울이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칠 때 그는 우리 편에 있는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가 한 말을 바꿔 받을 가치가 있는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눈을 돌려 생명의 교제를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그의 몸에서 지체로 선택하셨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고귀한 기업을 받도록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런 말. 우리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착하게 살지 말지를 지켜보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 5절에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표현.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2항 창세전의 선택은 공로의 예지와 관계가 없다. 계속 같은 표현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 9절 위에선 8째 줄 정도,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가치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한다. 인간의 그런 가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줄 아래,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다면 각 사람이 그 자신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분리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밑에 줄, 더욱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선택의 원인을 예지라고 생각하는 과오를 반박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덕은 선택의 결과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착해서 우리가 예정된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열매를 맺어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지 그걸 조건으로, 예지의 조건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만 봐도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더욱 고차원적인 원인을 묻는다면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으며 이 일은 그 기쁘신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런 말로 그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상상하는 선택의 수단을 일체 배제한다. 밑에 줄,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은혜를 그들이 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각각 간직해 두신 것이라는 이 한 가지 근원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그 중심된 단어를 잘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부지런히 자꾸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7대 교리에 해당이 되는 그런 중요한 표현들이 어디 나타나는지, 어디 스며들어 있는지를, 이제 나타나는 단어도 있고 스며들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망, 선택하신 것은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가 칭의론에서 믿음은 중요하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믿음은 수단으로 표현해야 되지 믿음이 궁극적인 원인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 차이가 신학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예정론에서도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한 게 아니라 착하게 살도록 목적, 그렇게 살도록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자들은 반드시 그 은혜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착한 것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정된 게 아닙니다. 이거 꼭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결국 두 판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정된 거고 착하게 살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들은 인간의 자유지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예정된 거다라고 반대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말하면서 이런 단어 하나, 전치사, 토시, 조사 하나 살짝 바꾸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모호해지는 겁니다. 이분은 예정론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논리를 정확하게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쭉 예정론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예정론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 토론할 때 보세요. 100분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그 사람들 우스워 보여도요, 나름대로 그런데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시민들이 선동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 막 반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초보적인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는 그 의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초보적인 토론자예요. 그렇지만 아주 최고 실력자는 쎄 웃으면서 참 좋은 의견입니다. 참 중요한 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이 우리의 이 해결에 참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분은 참 인격적이구나, 이렇게 벌써 이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어잡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의견은 우리의 이 주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의견이 이분이
수용을 하는 겁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시민들은 찬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앞에 말을 잔뜩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글이라고 하는 거는 신중하게 논리를 따라 개념을 잘 구축하면서 살펴가야 됩니다. 더더욱 목회자는 그래서 모호하게 설교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와 그 중요한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설교자여야 됩니다. 이신칭이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목회자는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득하는 그러한 표현법을 쓰는 훈련을 목회자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설교 1시간 듣고 나면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막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설교를 듣고 나도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뭘 말씀하신 건가? 뭐가 핵심인가?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막 이야기해놓고 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설교를 들어보세요. 성도들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목회자가, 개혁주의 목회자가 우스워 보여도요, 이 설교라고 하는 성도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이 과정은 어마어마한 노고가 훈련돼야 되고 또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책 좀 읽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성장한 것 같지만 결국 이러한 설교라고 하는 체계적인 이러한 개념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고 또 그거를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끌어내주고 이러면서 예정론이 처음엔 불편했지만 예정론이 점점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 예정론은 얼마든지 은혜로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득이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그래, 예정론은 정말 위로가 되는 교리라라고 내 안에 확신이 들기까지 여러분 혼자만 책을 읽어서 된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이러한 지속적인 또 아주 이러한 고도화된 이러한 설교의 체계와 또 훈련의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은 예정론을 사랑하는 성도로, 예정론을 변호하는 그런 성도로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일단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배우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표현 때문에 목적을 위한 이런 표현들을 읽어내는 이제 이런 개념의 단어 차이, 또 이거를 설명해가는 논리적 설명,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를 목사님하고 공부할 때는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였구나. 이게 위한, 때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구나.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원인, 불공평, 요게 핵심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읽을 때는 어느 부분이 중심 문장인지 잘 이렇게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3항, 위한 것이지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결정이 지배하는 곳에는 행위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없다. 두 번째 줄 아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둘째 줄 아래 에베소서 그 밑에 줄, 만일 우리가 거룩하리란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순서를 뒤집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예견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다.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선택받음으로 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생각과 행위 때문에 선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은 서로 일치할 수 없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 거예요. 이것과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예정론의 개념은 서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째 줄. 자, 신자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할 때에는 동시에 그들에게 있을 거룩은 선택에서 유래됐다는 뜻이 암시되는 거다. 열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삶은. 이거 칭의론에도 적용되잖아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칭의받은 게 아니라 착하게 살도록 그렇게 목적으로 우리가 칭의받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앞서야 되고 성화가 뒤따라오는 논리 구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519페이지 첫째 줄, 그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심을 따라 1장 9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셋째 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에 자신 이해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고려하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인간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예정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35절 뒤부터 읽어봅시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앞지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을 과거에나 미래에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신다는 것이 바울이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유명한 사항 로마서 9장에서 11장 유사 이런 구절들을 또 한번 보면은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로마서 9장 6절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도 야곱과 에서처럼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선택받는 게 아니라 선택은 개인적인 거라는 겁니다. 밑에서 둘째 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에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다. 밑에 줄 저 끝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모든 사람 위에 엄연히 있어서 그들을 지배하며 독자적으로 양자됨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번째 단락 이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러면서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이 변경은 하나님의 전조와 같은 것으로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유기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한다. 바로 이 예정론을 가르치는 바로 그런 목적에서 이 쌍둥이 출생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의 근원과 원인을 묻는다면, 여기 또 원인이라는 말 나오죠. 예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덕성과 죄악에 있었다라고 할 것이다. 야곱과 에서가 나뉜 게 뭐 때문이라고요? 착해서 이런 것이다라는 거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의 피상적인 논법의 요점은 야곱이란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이셨고, 에서에게서는 무가치하다고 예견하는 그런 사람들을 버리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해석하냐라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택과 유기가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로마서 9장에는 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착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구절이 나와 있는데도 아주 어거지로 이렇게 해석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 밑에 둘째 줄 아래, 그래서 이제 칼빈이 반박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태어나지도 아니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라 함이라. 로마서 9장 11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착하고 또 무슨 악을 행하기 또 전에 이렇게 아주 분명한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521페이지, 우리가 고려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이고 사람들 자신이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5항,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행위를 근거로 삼는 주장을 반박한다. 오히려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라는 게 아주 이 두 쌍둥이의 출생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첫째 줄 읽어봅니다. 선택에는 행위도 관여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 점들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실을 사용할 것인가.
이는 그들의 입장이 사도의 주장을 직접 회피하려는 것이기 때문인데 사실상 두 형제 사이의 구별은 그들이 나기 전에 확정된 것이므로 그것이 행위에 의존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의존된 것이라는 것이 사도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도 로마 가톨릭자들은 이렇게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예정론을 말했고 400년 전에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복음주의권 내 사람들도 또 회중파 계열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 글이지만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칼빈의 이런 성경 해석이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의 역사를 따라 가장 건강한 성경적 해석임을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고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신자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이 은혜는 행위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사도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뭐예요? 오직 은혜냐 행위냐, 이 싸움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칭의에서나 예정론에서나. 자, 6항 야곱의 선택된 목적은 지상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명백하게 성경의 예정이 설명이 되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야곱의 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핑계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선택 인정한다.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육신적인 돈, 물질의 축복을 주려고 야곱을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또 억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착함에 달려 있는 거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려고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은 지상의 복을 주기 위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선택에 대한 약속이었지, 그게 영원한 구원에 대한 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또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선택 문제지, 이게 무슨 부자로 만들기 위한 외적인 그런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자, 1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쭉 중간쯤에, 즉 하나님께서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감춰져 있었던 야곱의 영적 선택을 지상적인 표징으로 표현하려고 하셨다는 것이다. 야곱에게 부여된 장자 상속권을 내세와 관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무하고 어리석은 복이 될 것이다. 잠깐 부자가 돼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은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문제죠. 다섯째 줄 밑에서 다섯째 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위해서 그의 나라에 준비하신 영원한 영적 복을 외적인 복으로 증거하셨다고 확실히 깨달았을 때에 바울은 서슴지 않고 그 외적인 복에서 영적 복을 증명하는 증거를 찾은 것이다. 우리는 또한 가나안 땅도 하늘나라 초소의 증표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가나안 땅 우리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주려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대제국을 만들어줘야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가봤더니만 그건 한쪽은 또 이렇게 사막 쪽이고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그거를 본질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영적인 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담아낸 거라는 거예요. 523페이지 첫째 줄. 그러므로 야곱이 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나누기로 되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소망하고 붙잡았던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붙잡은 것이지, 조그만한 그러한 그 땅덩어리 그거를 붙잡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9장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이 구절 이게 무슨 뜻인가?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이유를
주의 분명한 선언이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의 구원은 오로지 주 자신이 하시는 일이다. 인간 그들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긍휼에서만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자를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구원해주고 나머지 자들은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안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큰 세 번째 단락이요. 중간쯤에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하는 로마서 11장 2절에 소수의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 그들을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반대자들이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한가한 망대 위에서 자신이 직접 하시지 않는 일을 다만 예지하실 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 말이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뜻에서이다. 어떤 뜻으로 사용돼요? 예정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리 아셨다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예정하시고 확정하셨다 이런 단어도 나와요. 둘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정론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미리 아셨다라는 이 단어는 마치 인간의 착함과 자유의지를 고려하시고 그걸 원인으로 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예지의 개념을 망가뜨려 가지고 결국 봐라 성경에 예지를 미리 아심이라는 예지를 기초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첨예한 성경 해석 싸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미리 아신이라는 단어 어떻게 읽습니까? 예정의 개념으로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베드로가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분명히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한 짓이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은 걸로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악을 행한 것이지만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미리 아신 대로 예정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지켜만 보시다가 당했어.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무능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어쩌다가 방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미리 아신 이렇게 아버지의 미리 아신 바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예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자유지를 고려해가지고 하나님이 방관하시면서 좀 지켜만 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넘겨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도 여전히 예정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도 한번 보면은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런 표현도요 예정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아시긴 아는데 착하게 살지 안 살지 좀 하나님 지켜보자 이런 뜻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경에는 아신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예정한다 이런 아주 복합적인 표현으로 예정론을 아주 풍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약하면 바울은 이런 말로써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라고 선택과 유기로 분명히 이렇게 구별한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지 않는 자들을 또 버린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외적인 상태는 같은 선민에 관한 것이었으나 마치 그가 일반적인 선택 안에 일부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더욱 거룩한 보화같이 여겨진다고 한 것과 또한 공통된 언약이 있다고 해서 소수 사람들이 일반 대중의 대열에서 분리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구약에는 집단적인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도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인적인 선택받은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가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도 연약하고 또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마치 예정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예정론에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6강까지 소개했습니다. 기도합니다.